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 주기를 나한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나에게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되었지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음식물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코가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그런 말이 있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좋은 경치도 배고프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흘 굶어서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안 먹어도 물을 마시면 40일은 살 수 있죠.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만 마시고. 저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해야 되고 또 그분들 존경받아야 돼요. 물을 마시고 40일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물을 마시면 40일은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지요. 총신의 박이천 교수님, 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설적인 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학위를 하시고 총신에서 설교학, 성경 해석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참 선비고 학자이십니다. 선비고 학자이신데 TV에 가끔 이제 보도되고 또 대통령 후보도 나오는 그 허모 씨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자랐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박이천 교수님이 그렇게 인격자이시고 선비이신데 완전히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학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실습 시간이 되면 이분이 완전히 뭐랄까 상상할 수 없는 모습,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그래. 입을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떠드냐,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막 얼마나 대노하시는지 끔찍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항상 물만 드세요. 어떤 주스나 어떤 음료도 안 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봐요. 왜 교수님은 물만 드시고 다른 건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어사인데 자기한테 말했대요. 아버님, 물에는 아무것도 들지 마세요. 어떤 주스 음료도 다 그것은 몸에 안 좋습니다. 좋은 물만 드세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좋은 물만 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참 중요하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3일 정도 안 마시면 아마 3, 4일 안 마시면 혼수 상태 오고 일주일이면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죽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바로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 숨 쉬는 것. 의학에서는 4분 동안 숨을 안 쉬면 뇌사 상태,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아서 뇌 세포가 죽습니다. 4분. 그리고 이제 30분의 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4분부터 뇌 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음식물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숨 쉬는 것입니다. 호흡입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바로 우리 영적 호흡이죠.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냐? 우리가 숨을 쉴 때 생각하고 쉽니까? 계획하고 쉬어요?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어야 된다.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 전에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가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무시선, 선을 행하는데 시간이 따로 없고, 무처선, 장소가 따로 없고, 처처불상,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의 모습이고, 사사불공, 하는 건 모든 것이 부처에 대한 예불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시기도, 무처기도, 사사기도, 그 다음에 또 사사예배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기도는 바로 명령입니다. 명령. 예. 이사야 55장 6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죠. 바로 기도의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데요. 눈으로 보면은 우리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대신 기도하신다. 살아가면서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정말 주여 하고 한숨 섞인 기도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또 예수님도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람은요 끝까지 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결론이 끝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주를 부른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을 막 할 때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시고 내가 응답하고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꽝이 있지만 기도는 절대로 꽝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때 응답하시고 때로는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거절하시는 것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들으시지만 그 외에 선한 목적에 선한 동기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없어도 지금 기도로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능력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예수 믿으면 염려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장점이 뭐냐? 주님께 맡길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다 맡기라.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는데 하나님 A, B, C는 맡기고 D는 제가 붙들고 계속 염려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다 맡기라.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차를 탔으면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하나님 제가 들고 있을래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염려가 있는데 A, B, C는 맡기고 D는 제가 붙들고 있을래요. 이것은 아니다. 다 맡기라.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염려 있습니다.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장점,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 주님께서 그 염려를 맡아주신다. 염려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분열시킨다. 염려는 뭐냐? 우리 마음을 분열시켜요. 어떻게 분열시킵니까?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마음을 환경에 자꾸 환경을 쳐다보게 함으로 분열시켜버려요. 우리 신앙을 흔들어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무엇을 봤습니까? 발밑에 풍랑을 보는 순간에 겁이 나가지고 바로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져주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환경을 건너서 초월해서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에 집중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환경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맹수들을 사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맹수울에 들어갈 때 의자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의자를 왜 들고 가는가 보니까 의자 다리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맹수가 사람 쳐다볼 때 다리가 4개니까 벌써 시선이 분산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시선이 분산되니까. 그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분열되지 말아라. 끝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염려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염려할 게 있을 때마다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다. 자, 이 누가복음 18장의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비유로 드셨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를 들었어요. 과부는 사회적 약자이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재판장이 두 손 들고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께서 그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낙심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그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가요? 산에서 글 쓰고 있는데 새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에 빵 조각을 던져줬어요. 새들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문을 열었더니 그 비를 맞고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 거예요. 빵 달라고 앉아있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비 억수같이 오는데 새 한 마리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 문이 열릴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앉아서 밥 달라고 앉아있는데 그 참새 한 마리가, 제가 빵을 안 줬겠습니까? 많이 줬죠. 많이 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 기도가 저런 것이라는 생각, 기도가 저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만날 때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낙심 이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복을 받는 능력이다. 야베스의 이야기인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형제란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 가문을 통틀어서 가장 귀중한 자다. 그런데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해산의 수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뜻도 있지만, 본래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수고, 슬픔, 고통 다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놓고 야 수고야 이리 와라, 고생아 이리 와라, 슬픔아 이리 와라, 이렇게 하기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 물론 상징적인 뜻도 좀 있겠지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습니다. 야베스가 크면서 집안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비빌 언덕이었구나. 그런데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기도할 때 10절에 나왔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혜를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중요하죠, 여러분. 구하지 않았으면 허락받지 못했을 것인데 구했더니 구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복을 받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리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을 보시고 깨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심경입니다. 왜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되었는데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독립시키고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할 것이다, 이 생각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좀 믿기지 않는 이야기, 믿기도 힘들고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또 낙심됐겠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참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내 의지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대제사장의 그 부하들과 종 말고가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을 쳤는데 오른쪽 귀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낫게 하시면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금으로 일어난 자는 금으로 다 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성에 영어로 됐는데 한영, 로마의 군대 단위죠. 편제인데 한 군단은 보병 6,000명에다가 기병 120명 그리고 특수 어떤 지원부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단이 그러면 12군단이 벌써 72,000명의 보병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보병이죠. 맞죠? 보병에다가 그 다음에 또 기병이 또 120명 곱하기 또 10이니까 이게 또 2,800명인가요? 기병과 어마어마한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내가 참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때마다 기도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다.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베나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황홀한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못 고쳐서 몸부림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믿음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이죠.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로 이긴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이 지구 전체의 대통령이다. 꼼짝하지 마. 그럼 귀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워 떨겠습니까? 웃습니다. 내가 천조를 가진 부자다. 꼼짝하지 마. 귀신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박사를 100개 가진 박사다. 꼼짝하지 마. 귀신은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귀신을 이길 힘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귀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다. 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잡혀가서 이제 엄청난 협박을 받고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뭘 하느냐? 합심 기도한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품고 기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역사하는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물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이 약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전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남의 손에 있는 것 자체를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올 연말이 되면 꼭 우리가 이제 한 명씩을 인도하고 양육해서 연말이 되면 우리 상명교회가 배가 부흥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씩 꼭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한 명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연말에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 명씩을 의무적으로 전도해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7번째로 같이 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저녁 6시 해질 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를 말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미문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황금으로 발라놓은 문이라서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으로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장애인이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뭘 주려고 하나 보니까 베드로가 금과는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당겨서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자,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교회 장로님들, 그러니까 교회 리더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은 치료약입니다. 의학적인 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병원에 안 간다, 이것은 아닙니다. 일반 은총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바른 믿음이에요.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63빌딩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63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설계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서 잘 짓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여기다 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설계도를 빨리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철근이 얼마 들어갈지 빨리 계산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왜? 건축학이라는 학문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의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것은 의학을 말하는 거예요. 약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약품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을 쓸 때 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병을 고치는 능력이다. 8번째로 보겠습니다.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성질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네립이 비방합니다. 우리 이길 힘이 없습니다. 기도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5절에 가니까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명을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놀라서 도망가는데 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의 신 니스록 우상 앞에 경배하는데 두 신하가 이 사네립을 죽이고 도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아수르가 망하고 사네립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누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뭐냐? 대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벽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직분과 직책이 권력이나 벼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능력이다. 자,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기도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으니 종의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잘 재판을 하게 하옵소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자, 장수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해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전무후무한. 그래서 지금도 기네스북 1위의 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부자들이 역사에 있었지만 솔로몬을 능가할 부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단 한 번의 기도로, 그렇죠? 1000번째 몇 날에 걸쳐서 제사를 드린지 모르지만 어쨌든 1000마리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감동되셔서 엄청난 것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기도하죠. 남편 엘가나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식을 낳은 버니나가 자꾸 괴롭히니까 작정하고 하나님 너무 막 하면서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하죠.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감동되셨어요. 왜냐? 엘리 제사장은 너무 노쇠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통제 못하고 이 두 아들은 폐역한데 자, 주의 종이 있어야 되는데 누굴 세울 것인가? 그때 한나가 와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젖되고 나서 바로 이제 성전에 갖다 드렸죠. 유대인들은 젖을 안 먹을 때까지 먹입니다. 고기도 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살 정도, 2~3살 됐을 텐데 그때 갖다가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죠. 여러분 2살 때 아들 갖다 맡겨놓으면 얼마나 걱정되고 얘가 밥을 먹는지 자는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새 아들과 2딸을 더 낳게 하십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제 사무엘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새 아들과 2딸을 계속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십니다. 멋진 분이시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만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에 10%를 더하면 하나님 100%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다 동감하실 겁니다. 직원이 사장이 원하는 것에 10%를 더하면 사장은 100% 더해주고 싶어요. 그게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의 말씀사의 안기초 장로님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그 CTS 북부 전체 그 고문을 맡고 계신데 그분이 말씀자처럼 입사해서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사장님 김정은 목사님 불러서 내가 집 사줄 테니 평생 나랑 같이 일하자. 그분이에요. 그분이 안기초 얼마나 성실했던지 내가 집 사줄 때 평생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정년 있다가 은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셔도 계속 하나님께 쓰셔서 CT에서 이제 부부치장 하시다가 전체 고문을 맡아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말하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원하는 것에 10%만 더해라. 그러면 교회는 또 나는 100%를 더해주고 싶다. 그게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전동현 목사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동현 목사가 다 이제 그만두고 남아공 스티븐버시 유학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퇴직금 다 계산해 줬지만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학위 마치 올 때까지 조건 없이 매월 30만씩 후원하자 해가지고 조건 없이 후원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학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출전도 써서 왕십리교에 지금 부목사로 있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어디 가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직원들 식당에 방에 들어오잖아요. 밥 먹으러 이제 들어오면 식당 방에 이제 방 안에 들어오면 제가 말합니다. 와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말아라. 둘러봐라. 옷걸이 떨어지면 옷걸이 갖다 걸고, 옷 있으면 옷 다 정리하고, 앞치마 같은 것도 정리하고, 어디서든지 내가 뭘 할까 더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디서든지 환영받게 될 것이고 끌어줄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디서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올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줘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10%를 더하면 하나님은 100%를 더 베풀어 주기 원하세요. 한나가 사무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2딸 쏟아부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이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능력이다. 여러분, 운전에 가다가 그 교통수행한테 딱지 뗄 때가 있죠. 그러면 사정하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어쩌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하 20장에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유언하고 정리하고 다 빨리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떠나갔는데 히스기야가 그래요? 유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막 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한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돌아가서 다시 예언해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 수명을 15년 더 연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 싸움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이기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증거로 이 뒤에 나오는데 아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을 낫고 그 다음에 또 나라는 전쟁에서 아까 아수르 사내립을 이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뭉쳐 갖다가 환부에 놓으니까 히스기야가 나았더라. 이제 히스기야의 병이 종기였습니다. 옛날에 종기는 손 못 댔습니다. 저 어릴 때 이고약이 있었어요. 이고약 까맣게 있고 이제 위에 노란 그 회가 있고 거기 있는데 까만 거다 노란 걸 붙였어. 이제 할머니 등창나는데 종게 붙여 놓으면은 이제 그런 빨아들여 가지고 누렇게 막 돼 있어요. 이거의 고약인데 그래서 항생제가 발달해서 고약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종기 나면 죽습니다. 오죽하면은 조선시대 때 그 종기를 다스리는 관청이 따로 있어요. 치종청이라고. 그 정도로 종기를 못 고치는 병인데 히스기야가 바로 종기였던. 그래서 죽기 직전인데 무화과 반죽을 놓았더니 살았더라. 원래 무화과가 뭐냐면 치료제거든요. 종기 치료제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히스기야 왕이나 그 어휘들이 무화과 반죽 치료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모든 거 다 해요. 근데 그때는 효과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뜻을 돌이켜서 히스기야를 살린다고 하시니까 그 무화과 반죽이 약효가 나타나서 히스기야가 살아났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면 병들면 기도하면서 병을 가는 것이 좋다. 왜? 하나님께서 의약품의 효과도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능력 하나씩 읽어봅시다. 염려를 이기는 능력이다.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다. 복을 받는 능력이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다.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다. 대적이는 능력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을 찔러넣는 능력이다. 뜻을 바꾸는 능력이다. 기도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